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드러낸 그런 말씀이고, 또 그것의 비추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경고하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어제 12명의 정탐꾼을 정보 수집차 파송을 한 것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탐지해야 할지, 수집할 정보가 뭘지를 염두에 두고 또 모세가 가르쳐준 경로를 따라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전역 지역을, 가나안 전역 지역을 정탐하러 떠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신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다. 하맛 어기 르홉이라고 하는 성읍이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제일 북쪽 끝 단 지파가 정착했던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전역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 그런 말이죠. 그 길이가 전체가 한 160km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서울과 대전이 150km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강원도하고 경상북도를 합친 정도를 더 그 이상 지나지 않는 그런 작은 땅입니다. 근데 12명이 지금 정탐꾼이 올라간 것이죠. 모세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160km 정도면은요, 대전서 서울까지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이면 갈 수 있어요? 남자들 걸음걸이로 한 나흘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하루에 40km를 간다고 하면. 근데 그냥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탐을 하는 거니까, 그냥 갔다 오면 8일길이면 충분할 텐데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 상당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정보 수집을 했다, 그런 말인 것이죠. 자, 모세가 네게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산지로 올라가라, 그 말대로 전역을 다녔지만 특별히 산지로 올라가서 헤브론이라는 곳과 그 일대를 정탐한 것을 부연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애굽의 소안이라고 하는 도시보다 7년 먼저 생긴 도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다. 견고한 도시다, 그런 말이고요. 또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생존했던 그런 견고한 성을 갖고 있는 곳이었다. 자,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본 것이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런 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씨들이 있었죠. 거인 씨들이 있었죠. 후에 나중에 우리가 삼손 때 보면 누굽니까? 삼손이 아니라 다윗 때 보면 누구야? 골리앗. 그리고 골리앗의 동생도 역시 거인이었고요. 이제 그런 족속들을 거기서 보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포도송이를 가지채 베어서 둘러매었다. 포도송이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메어야 할 만큼, 작대기를 꿰가지고 매야 할 만큼 기가 막힌 엄청난 비옥한 땅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출발하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기를 그곳에서 과일을 갖고 와라. 석류와 그다음에 무화과를 따갖고 오게 됩니다. 자, 포도를 베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에스골, 이런 지명을 그렇게 불렀고요. 에스골 골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이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를 하러 모인 것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큰 아픔을 겪은 장소이죠. 여기에서 그들의 운명이 40년을 다시 돌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27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보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와, 참 대단한 증거물을 갖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큰 포도를 맺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뭐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입니까? 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But, 그러나,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고,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우리가 넘어지는 자 같으나 우리가 분명히 굳게 선 자고, 탁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실제 삶에는 잘 안 되더라. 자, 이게 이제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주님,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주시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주님,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뭐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저거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이고야, 이제 죽었습니다. 어린 반푸너지도 없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데 가보니 기가 막히고 입이 벌어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끝장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좌절과 절망스러운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각 족속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것들은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야? 여기까지 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야? 모세가 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한 거야? 불평도 생기기 시작했고 웅성거리면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30절 보니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백성들이 또 10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의 10대 2면은 이건 뭐 절대 다수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동하는 상황 속에 딱 갈렙이 나서 가지고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목사님 3가지 소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계속 가십시다,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슴 찔리시면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믿음이지. 아이고, 목사님 보셨잖아요. 22년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안 되잖아요. 안 될 겁니다. 끝장내십시다. 뭐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죽도 밥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눈을 가졌느냐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들은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눈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현상을 보고 생각하고 그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지금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앞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 놓고는 여기서 보니까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그 땅은 정말 몹쓸 땅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우린 죽습니다.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살다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아마 이 말은 거칠은 광야로, 대부분의 땅이 광야로 되어 있는 그 땅을 표현해서 먹고 살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나 하기에는 너무 좁고 그럴 수 없는 땅이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그 땅이 자주 외세의 침입을 받고 전쟁에 시달려서 우리가 거기서 죽고 말 겁니다. 그런 것도 포함된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31절에서는 또 그 반대말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없지요. 현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현상을 보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시게 만든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그가 32절 아까 읽었던 뒤를 보니까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인상 깊게 그들의 큰 체격을 보았는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메뚜기 같이 여기는 그런 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메뚜기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신작의 크고 작은 것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 제가 관찰한 걸 말씀드리면 키가 작은 사람들이 아주 차돌 같아요. 단단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사람이 저렇게 부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번 결단하면 단단한 결단을 하더라고요. 은혜자매는 키가 커서 좀 안 그럴지 모르겠어. 자, 제가 아침부터 실없는 소리를 했는데 뒷감당도 안 되는 얘기를, 안 되는 얘기 자꾸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교회다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이 괴멸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영생을 얻은 우리가 더 풍성히 얻는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스스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그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우리가 메뚜기 컴플렉스가 아니라, 메뚜기는 사실 가장 좋은 보양식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에비오제라고 하는 어린이 발육 촉진을 시키는 영양제가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에비오제 씹어 먹었죠. 그걸 메뚜기로 만들었다, 그때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메뚜기는 보면 잡아 먹으면 되지. 근데 자기가 메뚜기가 돼가지고 비실거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너희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면 필패입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 필승이죠. 오늘 이와 같은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고요. 두려울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으로 다시 무장시켜 앞으로 계속 달려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고, 한쪽은 죽었다, 이제는 끝장이다, 우리는 망했다. 한쪽은 올라가서 싸웁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마디에 우리가 언제든지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그 일을 직접 감당해 나갈 때 부딪혀오는 거대한 벽과 거대한 장애물들을 능히 성령의 권능으로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돌파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용사답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성령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